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 세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체계 속에서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 인간 존재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그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는 시간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를 가르치고 교사를 가르쳤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특정 다수의 독서대학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그 전체상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전체상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상이며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아카데미와 다양한 단체를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선 커리큘럼으로 운영해본 경험자로서의 이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유튜브로서의 장대현 독서대학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료 과정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무료 유튜브 독서대학을 통해 나누는 것도 결코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저를 변화시켜왔던 것들이고 저와 함께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갑자기 생겨난 저만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스승들의 유산을 배움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의 대전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던 것들을 재구성하고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강의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의 대전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짧은 시간 굉장히 많은 걸 살펴볼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의 3가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 과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6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3가지 목표가 달성됐을 때, 과정의 진보를 이뤘을 때 가질 수 있는 6가지 이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그 목표를 구체화시킨 과제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3가지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아 세움, 2번째 관계 세움, 3번째 능력 세움입니다. 자아 세움은 자기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아 관리입니다. 한번 지금 이 3가지 목표, 자아 세움, 관계 세움, 능력 세움, 그리고 6가지 과제 가운데 자아 세움을 위한 2가지 과제인데요. 자기 관리와 자아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활적인 관리라고 한다면, 자아 관리는 정체성, 나의 의식에 관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 이 과제를 달성했을 때의 결과치를 살펴본다면 자기 관리를 한 결과치는 오늘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 관리가 되었을 때 그 결과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입니다. 기독교 커리큘럼에서 자아를 세웠을 때의 결과치가 인간관계 속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독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세상 교육에서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교육을 두 가지 목표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바로 착한 사람 만드는 것과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한 인간을 세워나갈 때 첫 번째로 자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관리, 생활관리가 돼야 되고요. 자아관리, 정신관리가 돼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신세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능력은 있는데 무자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에게 자비가 없다면, 성실하지 않다면,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그에게 있는 그 능력과 그의 뛰어남은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는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커리큘럼이 진행되었을 때 한 사람의 존재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아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피고 있는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자아 세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아 세움을 위해 자기관리와 자아관리, 그리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없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센터에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초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아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자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세움입니다. 관계 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이기도 했죠. 명령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결과치는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변화, 과정의 진보의 이미지는 배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배려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배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죠. 질문을 배제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박국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이방 민족은 그렇게 흥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리 고통당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에 얼마나 참혹한 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다가서는 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를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싸움으로 번질 것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지 않은 관계가 그냥 악화로 치달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때로는 짜증을 냅니다. 때로는 화를 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철이 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뭐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명령을 자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의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궁금하면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를 때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약에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야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배제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겉으로만 믿어지는 척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가식이니까. 진실함이 아니니까. 위에 얘기했잖아요. 자아가 세워진 사람은 자기 관리 속에서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이 순종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함이 전제된 순종이어야 됩니다. 나를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겠습니까? 나를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배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란 상대의 부족함이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뭔가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눈치 없는 사람, 여러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관통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자아를 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과정의 진보를 이룬 사람의 결과치지,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가져다준 흔적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능력 세움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세움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과제는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요, 사명 감당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 능력을 세워가는 이들에게 인생 설계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착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미지에 뭐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전 영상 어디에선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 사랑의 모습, 그 모습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신이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능력 있는 자로 세워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마 그 부분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훈련했을 것입니다.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논리로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로서의 진리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젠 100이요 12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먼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잘 책을 통해 읽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그들의 과정의 진보와 퇴보를 보면서 정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설계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무언가 업무를 맡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 어떤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를 믿고 그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도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의 진보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고, 오늘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지금은 당황할 수 있고,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찌할지 몰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아를 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아와 관계를 세우는 자로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시간 속에서 전문성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나에게 문제를 갖고 오면 그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목표, 그리고 6가지의 과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6가지의 이미지,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통과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배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의 대전제, 6가지 목표, 3가지 목표, 자아 세움, 관계 세움, 능력 세움, 6가지 과제, 자기관리, 자아관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생 설계, 사명 감당, 6가지 이미지,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종의 사람, 배려의 사람, 평생 학습자, 문제 해결사.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될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의 수많은 활동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온 수많은 그 내용들, 이 기독교 커리큘럼의 대전제 속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화면 뒤편에 어떤 곳에서 제가 사역하는 그 사진이 있죠. 예, 지금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입니다. 제목이 포도의 월드 빌더십 캠프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은 호두에서 11개월간 교사로도 직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필리핀을 가시게 됐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호도회와 같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년 정도 지났던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을 도와드리러 우리 팀이 갈 텐데 그 지역의 공립학교를 한번 이렇게 선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 한인교회들에서 듣고 교회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 캠프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교회를 가서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도회를 통해 준비된 것을 통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필리핀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열악한 학교에 그 내용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옛날 100년,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아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능력을 세워주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호도의 커리큘럼을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박 11일을 머물면서 하루에 한 학년씩 캠프를 진행했고요. 질문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서 학습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배움의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10박 11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곳에서는 필리핀으로 교육자로 질문법과 교재들을 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것을 번역하고, 그곳에 있는 공립학교 3군데 학교에 그 선교사님과 2명의 자녀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래서 질문법, 그리고 성경 암송, 성경 필사,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달란트 시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왜 책을 읽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과정의 진보를 이뤄서 그 결과치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픈 꿈을 오늘 누구나 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 중에 하나는 정말 열악한 제3세계에 호도회를 통해 갖추어진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호도회만의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호도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겠지만 항상 사람은 자기 한계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몇 명의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삶에 무언가 결여되었던 퍼즐 한 조각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끼워 맞춰서 내 삶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완성체의 그림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방송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비교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 누구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그냥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저의 나눔의 소통의 창구로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제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커리큘럼을 통해 전개되어 간다면, 지금 저 배경에 있는 학생들, 그때 10박 11일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뿌렸던 수년간의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또 제3세계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2018년도부터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저술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소통의 창구를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커리큘럼의 그 대전제, 그 3가지 목표와 그리고 3가지 과제와 6가지 과제와,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의 그 참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꿈꿔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장대훈 독서대학을 통해서 나누는 이 작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